요한일서는 편지문입니다. 끝부분에 추신을 몇 가지를 했었는데 첫 번째 추신 내용이 기도와 관련된 확신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손아귀 안에 처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범죄치 않는다. 앞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여기도 범죄치 않는다는 것은 완전한 삶이 아니라 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사단의 통치에 속하지 않는다. 다시 악한 자의 선악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게 범죄치 않는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세상관에 대해서 잘 소개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세상에 속한 자로부터 구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기도의 대상이 누구지요? 내가 비옵는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을 구분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들을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오. 나는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지만 여기 제자들은 세상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리는 제자들을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머물러 있는데 이 교회가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특별히 언급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삼나이다. 소속 문제를 다룹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소속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호적은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국에. 안 믿는 사람 호적은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에 속해 있는 호적을 갖고 있습니다. 서신서에서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나오지요. 이 사람들도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세상의 삶에도 독특한 인생관, 독특한 세상관을 가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나그네로, 순례라고도 여겼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을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았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관이에요. 요한일서에서는 이 내용을 기초로 깔려 있습니다. 휴신에 대해서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데 여기서 어떤 인생관, 어떤 세상관을 가지고 서 있느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나그네라는 인생관, 이것이 현재 내 상황에 대해서 내 반응과 생각과 행동이 나오도록 만드는 원천적인 내용입니다. 나는 소속이 어디냐?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냐? 세상에 속속된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내 인생의 기준이냐? 세상적 가치관의 기준이냐? 소속의 문제. 이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결정을 하는데 중요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선하게 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영역, 다른 조직 속에 속해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입니다.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건 소속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악한 자, 나는 하나님께 소속했고 나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다.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소속 문제, 이것을 매일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소가 되면 이 경계가 불분명해집니다. 내가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마귀의 백성이냐? 교회가 세소가 되면 이게 불분명해져요. 교회를 다니는데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 이런 경우에 소속이 분명하지 않아요. 내가 마귀 백성이냐, 하나님 백성이냐.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냐, 마귀에 소속된. 이게 분불명하면 이게 소속과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교회가 연약해지고, 교회는 불행해지고, 교회가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축소됩니다.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하고 우리들하고 차이점이 뭐냐?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당신들이 가지고 있다는데 그게 뭐냐? 그것을 한번 제시해 줘봐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그것 한번 보여줘봐라. 그런데 교회가 세소가 되면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고 그 사람들은 사단의 소속인데 이 소속의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보여줄 것이 없게 됩니다. 교회가 빛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부흥과 개혁시대, 교회 2000 역사에 교회가 부흥하고 개혁운동이 일어날 때는 소속이 아주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독특한 소속의 집단,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독특할 때 세상에 대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교회가 세상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세속화돼가는 그런 과정이죠. 세상 사람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을 같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동성연애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같아지는 이런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비율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은 전혀 성경 내용과 다른 모습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세상관, 그리스도인관, 인생관,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 세상이라는 말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5번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그 세상은 하나님 없이 세워진 삶, 경제관, 물질관, 가정관, 부부관계 이런 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내용이 싹 빠지고 하나님의 뜻이 빠지고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사상과 관점과 정신 상태, 이것을 여기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삶, 여기서 온 세상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모든 삶을 뜻합니다. 최악의 도덕 수준, 살인과 가난과 음행과 이익심과 탐욕과 이것도 세상이고, 최상의 도덕 수준, 세상에서 세상이라 해도 다 도덕 수준이 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세상 안에도 도덕성이 높은 수준이 있는데 이건 역시 세상입니다. 근데 그 세상의 속성은 예수님을 딱 제시하면 도덕성이 수준이 높은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나 예수 믿으러 오면 딱 튕기는 거예요. 그분의 거부감이.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도덕성으로 따지면 괜찮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만 말하면 거부감이 팍팍 튕겨요. 그거 역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저질스러운 품성, 이것도 세상이지만 도덕적으로 고상한 영역들도 세상이에요.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과 태도를 보면 이 소속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세상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관, 세상관에도 삶의 불행의 원인이 뭐냐, 인간이 이 땅에 사는 삶의 불행의 원인이 뭐냐, 이 불행 원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나 부족이다. 문제와 고통은 성장의 한 과정이다. 인간이 고통을 겪는 것은 성장의 과정이다. 이게 세상관에 나온 이야기예요. 인간의 고통은 인간이 극복해야 될 문제다. 질병, 인간관계, 그 다음에 죄, 여러 인간의 악한 속성들, 이것은 극복해야 될 과정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수준 떨어지는 비참하고 수준 떨어진 상태는 진화가 덜 돼가지고, 아직 개발이 덜 돼가지고, 아직 수양이 부족해서 이런 것으로 여깁니다. 긴장과 위기는 성장의 기회다. 이거 전부 세상적 가치관에 나온 이야기예요. 유년 시절, 청년 시절, 이때도 긴장과 위기가 따라지면 불가피한 성장 과정이다. 그럴듯한 바인데 이게 세상적 가치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요 서양 진화 부족이다. 인간의 문제의 삶의 불행은 진화가 덜 돼서 불행을 자초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세상을 경제 부족으로, 세상의 삶이 자본과 노동에서 결정된다. 수많은 기회들인데 거기다 노동과 지식과 노동을 투자하면 그것도 질적인 높은 삶이 나온다. 이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불행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로 보는 거예요. 경제 문제로. 또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정치 문제다. 한 나라에도 조직이라는 국가의 조직이 있고, 각 도에도 각 군, 면, 다 마을에도 조직체 되잖아요. 조직체. 한국은 정치가 문제다. 그런 말 많이 하지요. 성경적 진단은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에 특정한 조직체가 필요한데 정치적 미성숙이 인간 삶의 문제의 원인이다. 정치가 발전하면 인간 문제는 해결된다. 교회 사는 사람들까지 우리나라의 핵심 문제가 뭐냐? 정치다. 정치. 다 경제고 문화고 체육고 예술고 발달했는데 정치가 제일 낙후되어 있다. 우리나라 문제가 이다.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성의 문제다. 지성. 이 땅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사람의 자기 두뇌를 개발하지 않아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발생한 것이다. 어리석어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발생한 것은 해결하는 뭐예요? 교육학자들이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교육을 하면 풀린다. 교육을 하면. 어릴 때부터 교육제도를 바로 세워서 올바르게 교육하면 바르게 살아간다. 교육 부재, 지성의 부재, 이런 것이 삶의 문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관들입니다. 그래도 해결책으로 더 나은 지식과 교육을 제공하면 개인 문제, 민족 문제, 나라 문제도 풀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도덕적 관점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생기는 문제는 경제, 정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다. 요즘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가 도덕성이 무너졌다.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없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물질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니까 이것이 세상의 모든 원인이다. 문제의 원인이다.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 생각 속에 들어있는 세상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관이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속에도 깊이 파고들어 있어요. 이것이 삶의 불행의 원인이다. 이렇게들 진단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이라는 세력이 인간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성 안에 사단의 속성이 들어가서 인간의 죄를 발동을 시켜요. 발작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세상 모든 문제가 이렇게 엉클어지고 엉망진창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진단이에요. 이게 성경적 세상관이에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손아귀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 세상 문제는 무엇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발전하면 해결되는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이 세상에 속한 삶은 악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에 지배를 받은 것이 세상 모든 문제의 원인. 그리고 그 지배, 악의 세력에 지배를 받는 것이 인간의 죄의 속성, 속에 드는 죄의 근성이에요. 이것이 밖으로 표현되는데 집단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이것이 문제예요. 전쟁의 원인도 밑바닥에 그런 사고와 인간의 탐욕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밖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자원 문제가 아니에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본문 표현대로 악한 자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영적인 관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관이에요. 죄가 뭔가, 악에 대해 악이 뭔가. 죄란 것은 정치적인 그리고 결핍, 지혜나 부족, 이게 세상에서 보는 죄예요. 발달이 미성숙한 거, 인간의 도덕 소양이 부족한 거, 불신자들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에요. 죄란 건 뭐고 악이 뭔가, 이거 성경적 진리. 이게 있습니다. 시작.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이 있다. 성경적 진단이에요.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에서 빼내고 죄와 악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무슨 말이지요? 마귀가 강한 자예요. 여기도 집은 인간의 인격이에요.
강한 자가 인간의 인격 속에 들어있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소유가 안전하대요. 그렇게 불신자로 살아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사단이 그 사람의 인격을 통째로 지배하고 있는데 더 강한 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단의 세력을 밀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인간의 삶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마귀의 세력이 나가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때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단이 있어요. 그놈이 예수님에도 쫓겨난다.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예수 안 믿을 때 너희들이 그 가운데도 행했는데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자 문제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자 문제는 초자연적 세력을 말한 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초자연적 세력인데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영, 마귀의 역사, 또렷하게 마귀의 존재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단이요, 사단을 세상 신이라고 표현했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어둠과 사단의 세력이 그 사람의 영안을 딱 닫아가지고 눈을 가려놨다. 그래서 마음으로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를,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이게 사단의 세력이 사람 속에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서 요한계시록의 그 12장 그림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자 하늘에서 사단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용이. 그 쫓겨난 용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마귀를 설명하기, 이놈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를 했다. 참소란 말은 고소 고발. 인간은 이렇게 더럽고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망하게 하고 심판해야 됩니다. 고소 고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사단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마귀가 참소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피, 용서를 선포하고 믿으면 사단의 고발이 더 이상 하늘로 안 미쳐요.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누구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벌려야 됩니다. 그런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 효력이 발생을 안 해요. 사단이 밤낮 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마귀의 존재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귀신과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든지 마귀의 영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든지 마귀의 영향을 받든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마귀의 지배를 받든지, 중간지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인생관, 성경적 세상관입니다. 인간의 삶의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원인이 뭐라고요? 악한 자, 악한 자에 속한 거, 악한 자에 지배받는 거, 죄 문제, 죄가 풀어지지 않는 채로, 죄가 해결되지 않는 채로 사는 거, 이게 인간의 삶의 원초적인 문제의 원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의 삶을 지배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비극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이 악한 존재가 들어왔습니다. 이 악한 자는 출중한 총명과 영광을 지닌 최고급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천사 중에 가장 으뜸되고 가장 아름다고 지혜로운 천사인 루시퍼라는 사람, 이놈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맞짱을 뜨고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영하고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께 도전했는데 이놈이 사단이고 그 밑에 졸개들, 거기에 속한 천사들이 함께 타락했는데 이것들이 귀신들입니다. 사단은 한 명이에요. 루시퍼. 그리고 그 밑에 사단의 밑에 있는 계급 구조를 가진 그 천사들이 같이 탈선했는데 그 천사들이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과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공격했습니다.
그 명칭을 마귀, 사탄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과 우주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을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그 사단과 합심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 이게 인간의 죄 문제고 이것 인간의 모든 비극의 원인입니다. 사람이 사단의 지배와 꾀입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때 자신과 세상을 사단의 지배 아래 넘겨준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사단의 지배, 그 아래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지은 이후로 마귀가 이 세상의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있다, 이런 뜻입니다. 악한 자가 세상을 움켜쥐고 자기 손아귀 움켜쥐고 휘두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위들을 지배하는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악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인간의 삶의 문제는 있겠습니다. 시작. 경제, 정치, 교육, 교양 부족, 도덕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지적 결함, 교양의 부족, 도덕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즉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멀게 했습니다. 사단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저하시켰습니다. 세상 조직 전체를 교란을 시킵니다. 그리고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런 세상은 절대적으로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삶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 씨름이라는 말은 격투, 아주 강렬한 싸움, 우리의 강렬한 격투, 전투, 씨름은 혈과 육,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 이면에 정사는 권력과 권위의 지배라고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국가 권력, 사단의 세력이 국가 권력에다가 영향을 줍니다. 계시록에 보면 용, 짐승, 거짓 선자, 이 세 존재가 나오는데 용은 사단이에요. 영적인 세력이에요. 용이 국가 권력에 힘을 넣어요. 국가 권력이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를 아주 굉장히 강압을 하고 암암리에 핍박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타락한 세상 권세들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 이런 세력들과 우리는 치열한 씨름, 치열한 격투를 한다. 매일매일 이런 세력과 투쟁을 하고 격투를 하는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셋이 모두 사단의 하소인들입니다. 이 세력과 큰 싸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의 완성, 그 세력들을 용, 짐승, 마귀, 그리고 거짓 선지자, 추종자들, 마지막 최종 심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의 현재 상태로 전락한 것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귀의 영향권 아래 처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이다. 이게 성경적 진단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삶을 지배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합니다. 이것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런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악이 존재한다. 이것을 불신자들은 굉장히 인정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낡은 사고방식이다. 원시 종교에서 원시적 종교도 주장하는 내용들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마귀가 있어서 그 영향이 세상에 끼친다. 그 원시 종교에서 나오는 옛날 이야기지.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수많은 병들이 억제가 되고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많은 문제들이 개선이 됐는데 아직도 원시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느냐, 교회에서. 이게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입니다.
진보에 대해서 말하지요. 여기에 대한 대답, 진보라는 것은 이런 세상의 여러 정치나 경제, 조직제도, 교육제도 발전, 복지정책, 약자를 위한 배려들, 이건 진보가 아니라 그 제도들이 만든 사람이 누군가 봐요. 그럼 제도를 만든 사람이 역사 중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 원리, 경제 원리, 그리고 복지, 이거 전부 다 성경의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진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진화가 더 돼가지고 각성이 가지고 이런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와 경제 원리에 성경적 관점의 가치관들이 들어가가지고 현재 제도가 나온 거예요. 진보란 것이 그런 거예요. 보면 인간의 학문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요. 마귀의 존재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상태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과학, 기술, 의학은 외형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그러나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음행과 술수와 거짓과 사기와 이런 것들은 정치, 경제, 사회, 의학, 심리학 아무리 발달해도 똑같습니다. 노마 때나 예수님 재림할 때나 인간의 성이 똑같아요. 인간은 안 변해요.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 똑같아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싫어해요. 거부해요. 반발해요. 이건 영원히 동일해요. 안 변합니다. 사단의 존재와 속성도 안 변해요. 사단이 좋은 천사로 바뀔 일 없어요. 하나님의 악을 향할 존재로 바뀌지 않아요. 인간의 상태, 사단의 상태, 하나님의 상태,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정신이나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을 항상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인간이 지성과 교양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 소속을 알아요. 아무리 사람이 교양이 있어 보여도 예수님의 복음을 딱 제시할 때 딱 튕기면 소속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굉장히 거칠어 보여도 예수님의 복음 앞에 순수하게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소속은 그렇게 밝혀집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고 십자가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하는 것, 이것이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이것이 맞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이 세상관, 인생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인간의 올바른 위치는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올바른 위치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 위치를 떠나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거부하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괜찮은데 하나님만 말하면 막 거부감을 해요. 그리고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조롱을 해요.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단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본문에 사단의 선악에 잡혀있는, 세상은 사단의 선악에 잡혀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 내면 깊숙이 이런 사람은 불행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 마음속에는 내면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쾌락을 즐겨도 진정한 만족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공경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상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본질적 문제입니다. 아무리 괜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만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만 말하면 거절하는 것, 이게 사단에게 소속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축복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도 심한 불행을 느끼고 공경에 압도를 당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누리는 행복을 거부하는 그런 삶이 바로 사단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세상 삶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고 정의입니다. 세상 삶은 이런 것이다. 괜찮게 살고 도덕적이고 뭐 지식도 있고 그래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이건 전부 다 소속이 마귀에 속한 사람이다.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정치, 경제, 교육, 지식, 도덕,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영적인 것. 영적으로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어디에 소속이 됐느냐.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해야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악한 자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억누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만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삶에 대한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을 딱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밖에 있다. 거기도 건전해서 하나님의 지배하러 돌아오게 해야 저 사람 인생 문제가 풀린다. 이런 관점으로 분자를 봐야 정상적인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는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세상의 불행의 원인은 악한 자의 선악의 안에 있어서 모든 불행이 시작됐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굉장히 인정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거부하고 이런 주장한 사람들을 원시적인 사람으로 멸시를 합니다. 학문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러나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의 상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은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상관, 성경적 인생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